제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동해서 로마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약 100km가 넘는 먼 거리였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다른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앞세워서 총독을 찾아와 이제 이 바울과 재판을 벌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변론하던 바울의 입을 때린 바로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함께 온 장로들은 그런 대제사장에게 아부를 떨던 그런 자들이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 삐뚤어진 열심을 여전히 품은 채로 지금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처 완수하지 못한 그 죄 없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불법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원래는 성전에 있어야 할 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엉뚱하고 삐뚤어진 그 열심을 따라서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는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엉뚱한 열심이 우리를 엉뚱한 자리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온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총독 앞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의 바른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면 이것은 예의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 변호사의 이 인사말은 정말 아첨이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말이죠.
이 벨릭스 로마 총독의 통치로 인해서 지금 태평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의 통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즉 총독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하는 말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의 이 자원들을 수탈해서 옮기기 위해서 이 철도를 이제 놓았는데, 이 철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 친일파들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죠. 그죠? 이 벨릭스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데 총독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리 말하는 것이, 이것이 참 진실에는 가깝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실제로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정말 그렇게 통치를 잘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인품이 이렇게 훌륭하고 막 그런 사람인가? 역사적으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벨릭스 총독이 훗날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통치를 잘못해서 이 사람이 훗날 같은 이 로마인들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총독에서 파직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성경 이제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참 돈을 너무 밝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드둘로라는 변호사가 최고의 아첨을 해서 지금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인사말인 것이죠. 이렇게 총독의 마음을 얻고서는 이내 거짓으로 이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이 드둘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총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제일 싫어하고 엄하게 다루는 죄가 무엇인가? 바로 소요죄였습니다. 소요죄. 바울이 바로 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지금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6절에 보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붙잡았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둘로라는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참과 거짓, 정의라는 중요한 가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재판에서 이기고, 그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법을 이용하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랑과 공의와는 거리가 먼, 오로지 종교를 이용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 정의라는 그 가치를 지키지 않고 오로지 법을 이용하고 재판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착하는 변호사 드둘로를 보게 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있는 자들이죠. 잘못된 것에 집착을 하면 자기가 잘못된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없어야 할 곳에서 엉뚱한 열심으로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의 불의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열심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